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 하실까요?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이 있는 주간인데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거나 또 뉴스를 듣거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늘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절망의 밤을 맞고 있는 이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형통할 때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절망의 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절망의 밤 중에도 우리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높임받는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 밝아오는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그리고 23절, 3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 사고와 다르죠? 히브리적 개념은 이 사고는 달라요. 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지금 절망의 어두운 밤을 여기서 밤은 시간적인 밤도 포함되지만은 인생을 지나다 보면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절망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와서 절망의 밤을 신음하며 지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아침은 온다. 희망의 새아침 밝은 태양은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은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빼면 여러분 미국은 하루아침에 경제가 마비되고 말아요. 모든 부유한
큰 기업들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노벨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저들은 사고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가 인생의 밤을, 지금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분명히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동이 트고 새 아침에 태양이 뜨는 시간이 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의 밤을 지날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아침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인색하시겠어요? 무엇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절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나의 교만을 부셔뜨리고, 할렐루야! 예,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는 몰라요. 나의 절망의 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되, 오늘 비록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내일 아침 새벽은 반드시 아침은 동터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내일 아침에 동이 터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그 희망의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절망스러운 밤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침의 종교예요. 새 아침의 종교예요. 예? 밤이 다가왔을지라도 곧 희망의 새 아침이, 축복의 새 아침이, 은혜의 새 아침이 반드시 밝아옴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 주님의 값비싼 그 죽으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절망의 밤을 보낼 때에 어떻게 그 절망의 밤을 맞이했고 어떻게 여러분 그 절망을 극복했으며 어떻게 해서 새 아침을 맞이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보지요. 추적해 보지요. 옥에 갇힌 바울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멀었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로부터 남은 일생을 순교하기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교회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 여러분 교회가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2번 가봤는데요. 예, 들어가는 입구가 돌로 이렇게 울퉁불퉁하도록 입구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들어가면은 왼쪽에 바울이 참수를 당한 돌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키만하게 있어서 목을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때려서 순교를 했던 현장에 그 돌이에요. 칼자국이 있더라고요. 예. 목을 지나서 그 무거운 칼이 돌에도 상처를 냈더라고요. 그때까지 남은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갖지도 아니하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거의 외우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서 공부를 한 엘리트예요. 아주 영리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3층 천 해분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여실한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애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뭐가 돼? 뭐이길래 내가 안 믿는다고 없고 믿는다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실하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일생을 거기다 걸어버리잖아요. 가정도 갖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좀 이렇게 볼까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낸 길들이 세계는 로마를 통한다는,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 교통의 중심지,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길을 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길이 아비아 가도입니다. 그런 길들이 많이 이렇게 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도로를, 로마에서 낸 그 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소도시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로마에도 그렇지만 소아시아에도 그렇고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지금의 유럽 쪽에 그 회교의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듯이 말이야. 지금 모스크가 얼마나 유럽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거기서 자기 코란경을 읊는 소리가 아침을 깨워요. 곳곳마다 모스크가 세워져 있듯이 당시에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주로, 왜 그러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꼬이는 곳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복음을 전부 이렇게 가면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들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모토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죠.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가 터키. 소아시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터키의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세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이 아시죠? 드로아, 옛날 지명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그리스죠?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요.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오늘날 지명으로 까말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항구로 배를 타고, 조그만 돛담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네아폴리를 가봤는데 거기는 사도 바울의 도착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예, 그 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 맨 전면부에 그림이 있는데, 바울이 조그마한 돛담배 타고 거기 도착하는 그림이 저 앞에 노랗게 된 부분이 그 그림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럽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 도착교회가 저 교회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 즉 그리스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성이에요.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유대인의 해당들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영고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한번 하루 가서 좀 기도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회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밖 강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문밖 강가로 나가게 돼요. 문밖 강가에 가면은 강이, 물론 침식작용에 의해서 좁아져 그 당시에는 넓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누디아 가족들이 그 세례를 받은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디아 기념교회가 여성스럽게 이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겨울에 갔었는데 그 앞에 강화도 무후, 빨간 무 같은 무가 심겨져 있길래 미안하지만 좀 하나 뽑아가지고 먹어보니까 강화도 무보다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한번 좀, 그 누디아 교회 한번 좀 볼까요? 누디아 교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교회,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그라스 그 모자이크 그림이 얼마나 성화로 그려져 있는데 멋있었던지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여기다 올렸는데 내가 여기다 못 올린 것 같아요. 사인을 안 준 것 같아요. 저 앞쪽에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 세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옷감에 염색을 해서 그걸 다듬어서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주로 고급 옷감을 파는 장사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두아디아는 또 두아디아 교회가 또 있어요. 별도로 동네, 조그마한 동네 가운데 두아디아의 교회 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아 루디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번화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고적에 나오는 그 터들을 보면 그 기둥들이 얼마나 큰 관공서, 극장, 목욕탕, 무지무지 큰 시티예요. 예. 그래서 이 누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어떤 일을 행하든지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부유하게 하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디아에게 복음을 유럽에서 처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거나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누구인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종인 줄 내가 알고 뭐 바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걸구적거리고 그리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자 점을 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명령 한마디에 점을 치는, 속살거리면서 점을 쳐주는 그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여러분 점쟁이 속에는요 점을 치는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점쟁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은 과거 일은 잘 맞추는데 미래 일은 잘 몰라. 과거 것은 기가 막히게 맞추죠. 그러니까 그 속에 점을 치는 매개체인 다른 인격인 그 영을 드러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점 치러 와서 수입이 짭짤했는데 점을 못 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클로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인데 가장 황제 숭배의 가장 피크 시대였어요. 누구든지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욱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때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인도는 전부 다 로마가 가나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자꾸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고 전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단 사설을 전하는 소동하는 성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붙잡혀서 심히 매질을 하게 되어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이제 심히 매질을 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다가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4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란케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학원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마의 갈래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막대기, 긴 막대기 끝에 여러 가죽, 갈래의 가죽을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채찍을 여러 가죽으로 그런 채찍을 만들었는데 가죽채 끝에는요 뼈 조각들을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렇게 붙여서요. 그래서 이 옷을 벗기고 등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그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리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이단 사설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예. 사실은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매를 맞거나 감옥에 던져지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피범벅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큰 널판지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요. 발을 집어넣게 되고요. 착고에 그게요. 손을 집어넣고 묶고 또 이렇게 착고를 매고요. 등에는 상처, 발과 손에는 착고. 그래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 감옥 사진 하나 띄워볼래요? 빌립보에 있는 감옥 사진. 네, 이 사진인데 저는 2000년 전이잖아요. 꼭 이 감옥, 빌립보의 앞에 있는 모든 시가지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감옥들이 쭉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런 감옥들이.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감옥이 바울이 꼭 갇혔다고 하는 것은 몰라요. 나도. 그러나 이런 유형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이런 유형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 저런 곳에 갇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지 이것에 대한 간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성경 속으로 들어올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성경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형성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인데 전서 2장 2절에 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과 불평과 포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 이곳까지 나를 오게 하고, 거기서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별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 쫓아버렸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등이 이렇게 되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원망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두운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이러한 절망의 밤은 닥쳐오게 돼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절망의 밤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의 밤도 다가오고요. 환난의 밤도 우리들에게 닥쳐와요. 바울과 실라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의 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절망의 밤을 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상처를 당하고 절망의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우환을 통해서 절망의 밤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절망의 밤은 끝이 아니다. 밤이 깊어요.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이 있어요. 곧 머지않아 조금 지나면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는 새 아침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곧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게 돼 있어요. 절망의 밤을 지내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희망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고로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라요.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라요. 축복의 새벽도 밝아오고요. 기적의 새벽이 바울에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을 잠시 소개하려고 아침에 내가 동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동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찾다가 내가 못 찾았어요. 맹인 박사님입니다.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때에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직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천국을 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 강영호 박사는 아버지가 불행하게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볼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이 축구공에 두 눈을 맞게 됩니다. 그때 파열이 되고 파괴가 돼서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눈이라도 성하면 어떻게라도 살지. 눈도 성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충격받아 돌아가시고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었던 누나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던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강영우 손을 잡고 데려갔던 곳이 어디냐? 서대문의 현조동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던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소문에 듣기를
그 목사님은 병을 잘 고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 가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눈은 띄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깊고 깊은 절망의 밤에서 교회를 나가고 나서 희망의 새 아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돕고 여러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서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었죠.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가 되어져서 부시 대통령 때 기획 정책, 장애인 정책 위원회 차관보로 그 다음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용호 박사가 이런 절망의 밤을 맞았지만은 그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의 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절망 너머에 아침에 떠오르는 희망,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낼 때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내가 못 이겨. 그리고 자살 1위 국가예요. 한국.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강용우 박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온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내용을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한밤중에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절망의 밤에 주님을 찬양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밤중에 기도했고요.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 무슨 기도했을까?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비천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나이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돌렸어요.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예. 시편 42편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여러분 꼭 밤이 시간의 밤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 인생의 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 입술에 있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밤, 절망의 밤을 맞는 혹시 성도들이요, 감사하시길 바라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시편 119편 62절에도 이래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규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규례라.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쭉 무지무지 길어요. 시편 119편은 길어요. 구절구절마다 말씀을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말씀이죠.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을 지날 때에 불평하고 에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모양이야. 아니야.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찬양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제수들이 다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저렇게 매맞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여러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렇게 지진이 나서 문들이 열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죄인들이 도망가고. 그 당시에 제수가 탈옥을 하면요, 간수가 다 사형을 당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치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그때서 간수가 등불을 켜고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요. 29절에서 30절 보실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순종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누디아 가정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낸 현장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혹시 그 절망의 밤을 여러분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아니, 아들을 주신 이가 뭘 아끼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만년필을 하나 쓰고 노트북을 하나 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나 주세요. 내가 꼭 필요해요. 응? 노트북 줬어요. 그러면 노트북보다 가치 없는 거 달라면 안 주겠어요? 노트북도 주는데요. 집도 사주는데요. 집보다 못한 거 달라면 안 주겠냐고요. 응?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이분이 좀 주머니에 두둑하게 넣고 쓰려고 아끼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아침은 옵니다. 절망의 밤을 희망의 밤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돈독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